기도로 오후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것을 저희 것이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전부시고 주님이 사랑으로 저희를 봐주실 것 가운데 저희가 완악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살며 자기 것이라고 여기며 저의 의를 살리며 하나님의 의를 감췄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오니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의 저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일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함에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아멘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아멘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또 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오 할렐루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또 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또 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최순옥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를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걸 허락하심에 감사드렸고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항상 부흥이 더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주영강 교회의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아버지 항상 기도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 주영강 교회로 이끄시는 안용준 목사님 항상 건강 헤아려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아멘. 우리 여러 가지 눈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많이 있죠.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 문제 해결받는 것, 또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눈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소망을 갖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또 기적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어떤 것이 새 계명이냐 물어봤을 때 주님은 다 동일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은 예수님이 전해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악한 본질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본질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에 있는 죄를 주님이 보시고 아파하시고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고 목마른 심령, 이걸 위해서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심령은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서 가져야 될 심령입니다. 그 심령이 나의 심령이 되었을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고 사는 게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각자 지역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곳을 바라보면 하나가 됩니다. 그 바라볼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성경적 표현이지만 유대인은 선택된 민족, 헬라인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 족속,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하나 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사실은 성령 시대.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안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 안에.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드리잖아요. 여성분들 피부에 관심 있으면 안에 먹는 것부터 조절해야 돼요.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건강해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이신칭의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안에 의롭지 못한 내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아를 성령님이 변화시키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더래요. 그리고 성가대가 막 100명, 200명 막 개척교회 한 10개, 20개 모아놓은 그 숫자가 성가대잖아요. 큰 교회들은.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 성가대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지금 전혀 부럽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성가대 숫자 엄청나게 많잖아요.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나 영어롭고 너무나 그 목사님이 와 진짜 황홀하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랬더니 하나님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닥쳐라 이러더래요. 갑자기 닥쳐라 이러더래요. 닥치라고. 성령님 그런 말도 하세요. 맨날 좋은 말만 하신 줄 아시죠? 안 그래요. 닥쳐라. 나는 네 안에 있다 그러시라고. 나는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화려한 예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어떻게 해야지 정말 더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의 자세를 통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은혜 받을까 생각하는 거 이전에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만약에 그 앞에 한 사람이라도 집사님의 마음이 지금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집사님은 준비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준비를 많이 해요. 많은 사람이 있지 아니하면 준비를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여러분의 심령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 성령님을 매사에 인정하시고 사실 축복합니다. 성령을 탐구하는 올바른 자세. 첫 번째 적으십니다. 극단을 피하라. 도가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성령을 가장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도 역사를 합니다. 악한 영도 역사를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술사들이 막 뱀을 만들어서 막 보여주잖아요.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올 때 같은 술사들이 막 그런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잖아요. 여러분 UFO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합니까? 있어요? UFO 우주선이 떠다녀요? 근데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때문에 UFO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면 UFO가 실제로 보이기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 UFO를 가장해서 띄울 수도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지나친 주장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치우치면 성령님의 본질적인 행사를 놓칩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 그렇다고 성령님은 초자연 현상을 일으키지 못하는 분이 아니냐? 일으키십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세상 지식이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 또한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다. 그러니까 극단에 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지만 거기에 치우치면 또 본질적인 사역을 놓치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너무나도 현상적인 것을 극단으로 거부하면 성령님이 하신 일을 또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요. 겸손하게.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성령 세례와 구분해야 될 것. 성령 세례와 중생의 차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시킨 사람은 신령한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 증거를 말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을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신 건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숨을 내쉴 때 중생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숨을 내셔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중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 이후에 열흘 후에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거듭났다라고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따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셔요. 근데 거듭난 거,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행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형식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걸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생각의 영역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주의 자녀로 사는 방식으로 바뀌어 달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있잖아요. 가장 중심에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영이 있고 그 영을 감싸고 있는 정신세계가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신과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분야에 모든 분야에 성령의 영향이 미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를 때 내 생각에 자꾸만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영이 들어올 때 성령님이여 내 생각의 영역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연이어서 성화라고 적으시면 돼요. 성화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성화라고 동시에 여기면 안 돼요. 이것도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이 과정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나와서 성화가 차츰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고 바로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규격화 시켜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의 앞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미래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겠다면 쓰는 거예요. 변화시키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난 입이 어눌합니다.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그 백성을? 그 서슬이퍼란 바로 앞에서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말이 어눌하면 네 형을 불러라. 아론을 불러서 대언케 해라. 그런데도 모세가 물러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게 할 것이냐?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냐? 내가 너를 이끌어줄 것 아니냐? 근데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의 죄, 정죄의 죄를 가장 많이 짓습니다. 사실은 나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지역 설교를 하니까 정죄되는 설교가 많이 나오죠. 근데요,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그걸 정죄로 받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와 충만의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의 차이. 이것도 절대로 같은 것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충만한 것.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물이 가득 찼다. 이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가득 찰까요? 생각도 못한 답이 나왔어요. 웅덩이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진짜 완전 흐름을 끊어버리는 답이 나왔어요. 이거 웅덩이 집어넣으면 이거 어디서 영화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맞아요. 절 얘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 성령 충만 맞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는 예를 들면 계속 붓고 있는 상태예요. 붓고 있는 상태에서 넘치고 있는 진행형이 성령 충만이에요. 넘친다고 해서 됐다 하고 멈추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얘는 수증기로 물이 날아가고 있어요. 충만이 아닙니다. 벌써 멈추면 이 붓고 있는 행위를 멈추면 그 자체가 결여가 나와요. 그때부터 보이진 않죠. 우리는 가득 차이게 보이지만 찰랑찰랑 가득 차이게 보이지만 이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벌써 손실이 오고 있는 거죠.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를 멈추면 성령 충만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과거형으로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건 벌써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충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올바른 의미, 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나타나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보세요. 제가 이런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데 여기서 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죠. 제가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아서 사는 모습이 뭔가. 제가 기도할 때 응답받은 건 이거예요. 네가 성도들의 죄를 다 끌어안아라. 그들의 죄를 다 끌어안아라. 네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네가 죽어버려라. 그게 나를 닮아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죄를 다 끌어안다 보면 그 죄가 나한테 있음을 또 발견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해결되는 죄가 있으면 성도들도 해결되더라고요. 결국에는요.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내 안에 굳어지고 묵혀진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성도들도 계속 그게 묵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 법칙이더라고요. 예수님 저한테 응답하는 게 네가 성도들 위해서 그 성도들의 죄를 다 네가 끌어안고 네가 죽어버려라. 이 말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거 잘 생각해 보니까 너도 그 죄가 있지 않느냐? 너도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려라.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게 성령의 세례의 올바른 의미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세례의 예를 보여주는 인물들은 여러분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성령 세례와 감정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참된 성령 세례는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는 심오한 감정의 요소도 일어나요. 감정이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여되었는데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감정이 안 일어난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TV에 보면은 어떤 선배 연예인이 후배 연예인이 누구를 더 선배로 여기냐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선배로 여긴다면 굉장히 섭섭해하더라고요. 왜 섭섭해하면 그 선배가 그 후배한테 참 대가 없이 베풀었기 때문에 섭섭해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섭섭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가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섭섭해하세요. 하나님 섭섭해합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무엇이 가장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감정이 우리에게 옵니다. 눈물도 나기도 하고 감동이 오기도 하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였어요. 그 응답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그 응답을 들어야만 그 사랑한다는 음성이 응답으로 느껴져요. 기도 없이도 들립니다.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건 응답으로 안 들려. 기도 없이 들으면.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더 요구하는 죄성이 그걸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후에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응답으로 그리고 나에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다가오면 정말 우리의 감정, 내 감정도 정말 황홀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와 거짓 체험의 구분. 거짓이라고 적으면 돼요.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사탄이 개입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교만이 나타나요. 교만.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타날 수 있어요. 목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사를 행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 은사가 행해졌을 때에 그 은사를 행하는 매개체 목사나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은사를 자기 것으로 여겨버려요. 교만해가지고 그 은사를 자기가 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 체험입니다. 귀신들도 병을 낫게 합니다.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켜요. 귀신들이 병을 낫게 하고 귀신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을 도둑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낫게도 하시지만 병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잘되게도 하시지만 어려움에도 두십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동일합니다. 누가 더 특별히 악해서 찾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일한 공통 분모입니다. 내 안에 고난이나 깨달음을 주시려면 내가 뭔가 팍 바스럭 깨져야지 느껴져요. 몸이 아프던가 아니면 뭐가 콱 어그러지던가 그때 멈춰서 생각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사탄도 성령의 사역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하는 자, 흉내내는 자, 속이는 자예요. 사탄은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가장 큰 구별점은 교만이 나타나요. 교만. 교회에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거 설교를 보시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도 보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보시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야, 너 안 목사 때로는 성도들을 되게 호되게 뭐라 하더라. 그래도 되냐? 그래서 설명해 드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아버지 저는 내려가서는 똑같이 합니다. 어르신은 어르신답게 사랑으로 섬기고요. 근데 아버지 그 말의 내용 잘 들어보셨죠? 그 말은 내가 혼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때로는 호통을 치는데 미안하고 또 내려가서는 제가 그 호통을 받는 사람으로서 또 똑같이 살려고 합니다. 제가 똑같이 살지 않으면서 내려가서도 나를 드러내고 내려가서도 목사 권위 내세우면 그 성도들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면 저는 준비를 많이 합니다.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제가 드러나면 성령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강단에 설 때마다 떱니다. 오늘 예수님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제 입을 통해서 말하면 제가 들으면서 설교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제가 말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이 있어요. 그런다면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제 안에서 증거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본이 있어요. 제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걸 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돌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축복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마칠 건데요. 전체를 마치는 거예요. 오늘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서 내 내면을 바꾸시려 오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면 우리의 신분은 변했어요. 지옥 갈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기업을 물려받을 때는 그는 혹독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세상 기업도 그렇죠. 그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그가 헛되이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겉사람은 왕자, 공주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거지와 패배자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완전한 조치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은 잠잠함이 아닙니다. 뛰며 찬양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거룩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 거룩이에요. 거룩은 역동적인 거예요. 잠잠할수록 이 시대에서 잠잠하게 컴퓨터 앞에 몇 시간 앉아있다. 그거 정말 절대 안 좋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청년들 이제는 다 청년이잖아. 혜린이랑
우리 규리도 다 가만히 있게 만들어요. 핸드폰 앞에서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입에 배어 있는 말이 귀찮아요. 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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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우리 사모가 혜린아 추워 옷 입, 따뜻한 옷 입어. 아,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그래서 우리 혜린이 부탁했어요. 혜린아, 너 제발 너 귀찮다는 말 좀 입에서 떠나보내면 안 되겠니? 악한 마귀는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그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에 역동적인 운동성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돌아가셔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에너지나 또 기적만 베푸시는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매사에 인정합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기도 중에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매일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음성을 소멸치 말며 범사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취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